벌써 그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아주 나쁘고 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걸 받아들였어? 언제부터 그걸 받아들여서 왕따를 시켜. 그래서 그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많은 어린 학생들도 또 어른들도 보니까 자살을 해요. 높은 아파트에 올라가서 그냥 그 무섭고 두려운데 그걸 뛰어내릴 정도로 이 왕따를 당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이 심리 전문가들은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원인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 당하는 거절감, 소외감,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거절감이 크겠어요. 소외감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 어린 학생들이 그냥 자기 몸을 던져서 자살해버려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자살률 1위, 2위를 다투는 그런 민족이 됐어요. 그럼 그만큼 이 사회로부터 거절당하는 사람이 많고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하는 사람이 많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인 자살이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노인 자살이. 왜 그렇게 우리나라는 노인이 자살을 많이 하는지. 그럼 더 이상 뭐 돈 벌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입도 없고 국가에서 지원도 쥐꼬리만큼 해주고 그러니까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그냥 비가 오는 날 그냥 폐지 주스로 리아카 끌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다가 덜컹 병이라도 나면 병원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서를 써놓고 그냥 우리 갑시다 하고 그냥 판단. 비극이잖아요. 그 노인 자살도 어떻게 보면 사회로부터 거절감 당하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소외감 당하는 것이고 또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요양원이나 이렇게 있으면 자식들이 잘 찾아보지도 못하고 자식들도 바쁘니까 그런 자식들에게 또 버림받았다는 거절감, 소외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세상을 떠나버려. 며칠 전에도요. 3월 5일 날, 3월 5일이면 언제죠? 오늘 며칠이지? 남양주 어디 아파트에서 남녀 3명이 동반 자살했어요. 문을 꽉 닫아놓고 연탄불 피우고 남자 2사람, 여자 1명이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가지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인생 살기 싫다는 거죠. 누구도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요즘 이런 기사가 너무 많아요. 2월 25일 날 한 달 전이죠. 한 달도 안 된 거죠. 저 전라도 여수 리조트에서 일가족 4명이 자살해요. 50대 부부에 10대 아들에 20대 딸이 아들 딸도 다 컸는데 리조트에서 모여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 괴로운지. 또 1월 28일 날 보니까 저 화곡동에서 일가족 4명이 독극물 마시고 자살해버렸어요. 참 이게 이 설교 첫 시작하면서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드려 참 죄송하기도 한데 여러분 사회가 이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를 거절해도 사람이 우리를 미워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보니까 오늘 이 입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가족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일가 친척들로부터 거절당해서 고향에 살지도 못하고 가족들과 같이 살지도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입다에 대해서, 입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입다는 믿었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일과 친척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 입다는 이 출생을 보니까 이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길르앗이라는 지역의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청학리에 살던 사람의 아버지가 청학이야. 청학리에 살던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청학이야. 거꾸로 하면 청학리야. 이름이 그래요. 그 같은 지역에 이름이 같은 아버지를 둔 그 입다의 아버지가 그래요. 그런데 이 입다의 아버지가 본처가 있고 본처를 통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 입다의 아버지가 하룻밤 기생하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누구를 낳느냐? 입다를 낳았어요. 근데 입다는 탄생부터 서자로 태어나서 더군다나 정상적인 귀수를 어머니를 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기생은 이 매춘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도 사실 매춘부죠. 그러니까 이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인데 이 어머니가 매춘부예요. 입다의 아버지가 이 입다의 어머니를 만나서 하룻밤 잤는데 그 아들이 입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릴 때는 몰랐지만은 점점 본처에서 난 자식들도 커지고 입다도 커지니까 이 본처에서 난 자식들이 입다와 함께 살 수 없다. 이 더러운 자식하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집에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 입다의 출생 연유예요. 이게 사사기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11장 1절로 2절 한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서 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래서 입다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행한 출생의 어떤 불행한 어떤 그런 그 어두운 그 어떤 그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자라고 뭐 세상을 이제 볼 수 있고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가족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쫓겨나서 고향 땅에 살지도 못하고 저 노업이라는 곳으로 쫓겨가서 그곳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그 노업이라는 곳으로 쫓겨가서 가족들도 누구도 돌보지 아니하고 친구들도 고향 사람들도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그 노업 땅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잡류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입다를 중심으로 그 잡류들이 큰 세력을 형성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비록 이 출생은 좋지 않지만 그에게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더십이 있어서 입다가 가니까 많은 잡류들이 모여들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 다윗도 보니까 입다와 비슷한 인물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하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이 다윗에게 쏠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노래까지 지어가지고 사울보다 다윗을 10배나 더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해서 다윗만 보면은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온갖 음모를 다 꾸미니까 다윗이 견딜 수 없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나와서 산으로 들러 토굴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잡류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잡류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오게 되었는데 다윗을 중심으로 큰 세력을 이루고 다윗이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군사 훈련을 시켜서 큰 군사 조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 자기를 따르는 그 군사 조직을 이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고 그리고 블레셋을 침공을 해서 게릴라 전을 펴서 그 블레셋 군대를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는 어려운 일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와 함께 하였던 그 잡류들, 그 사람들이 전부 대신들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다윗을 호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 큰 인재들이 됩니다. 그런데 입다도 보니까 이 다윗과 참 비슷한 상황이, 입다도 다윗도 견디기 힘든 거절감을 경험하고 가족들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쫓겨났지만 그 두 사람이 이를 긍정적으로 잘 극복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거절을 당한 상태에서 내가 힘이 있으면 복수하려고 하죠. 복수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힘을 나쁜 데 쓰기를 즐겨하지 선한 데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도 입다도 보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나쁜 경험을 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을 복수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역전시킨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입다도 보니까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자기의 운명을 역전시킨 역전의 믿음의 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부르실 때도 보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입다를 알고 계시던 거죠. 어쨌든 그 당시에 입다가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살고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축복하셔서 평강이 임하고 잘 살게 되니까 잘 사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보니까 문제가 없을 때 뭘 하느냐, 자꾸만 눈을 다른 데 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우상을 다 섬겼대요. 온갖 우상을. 근데 우상을 섬기되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되죠. 오늘 사사기 10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로 7절.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해에 그들이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다가 그 활동했던 그 당시에 그 시대상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강이 임해, 평화가 잘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 때 덕택에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찾아가는 거죠? 우상을 섬기더라.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죠? 같은 말.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싫어하셔도 아주 싫어하셨다. 그래서 진노하셨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진노. 우리는 여러분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래요. 미국 광야에 가면 이 방울뱀이라는 아주 맹독성을 가진 독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독사가 다람쥐를 사냥해요. 다람쥐. 그럼 독사가 다람쥐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다람쥐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나무 위에 쭉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다람쥐를 기가 막히게 잡는다. 이 방울뱀이. 어떻게 잡느냐? 이
방울뱀이 다람쥐가 있는 곳 그 땅에서 꼬리를 착 들고 꼬리를 흔들어요. 그럼 꼬리에서 무슨 소리 납니까? 방울 소리. 딸랑딸랑딸랑딸랑. 그러면 호기심 많은 다람쥐가 나무 위에서 그 꼬리를 탁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꼬리를 탁 쳐다보면 이 방울뱀이 눈을 딱 들어서 그 다람쥐하고 눈을 딱 맞춰버려요. 그러면 다람쥐가 순식간에 얼어버린다. 순식간에 얼어가지고 아무 저항도 못하고 뱀의 눈을 딱 쳐다보고 벌벌 떨다가 몸에 힘이 빠지고 중심을 잃어가지고 툭 떨어지면 이 뱀이 밑에서 입을 쫙 벌리고 있다가 떨어지는 놈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방울뱀이 이 다람쥐를 어떻게 잡아먹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유혹한다. 유혹. 소리로 딸랑딸랑 해가지고 쳐다보면은 눈을 딱 맞춰서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도 똑같아요. 죄가 달콤한 소리로 유혹하는 겁니다. 죄가 아름다운 것으로 유혹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고 아름다운 거 좋아하면 안 돼. 여자들 아름다운 거 좋아하면 할렐루야. 남자들 멋있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거 사탄이다. 사탄을 틈탄다니까. 딸랑딸랑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싹 유혹해가지고 탁 잡아먹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힘들어요. 광야에서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딱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 율법대로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라. 그런데 이방 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 신전을 보니까 모압의 신전이나 아모스 신전이나 뭐 이런 신전에 보면 거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아리따운 여사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음식도 막 기름지고 그 광야에서 손이 거칠은 이스라엘 아낙네들 보다가 얼굴이 그냥 시커멓게 터가지고 햇볕에 끓은 아낙네들의 얼굴을 보고 손을 잡으면 막 거칠거칠한 나무 토막 만지는 것 같다가 그 이방 신전에서 햇빛도 한번 보지 아니하고 드레스 같은 야들거리는 옷을 입고 부드러운 얼굴 피부를 하고 그런 사람 보면 눈이 돌아버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는 그럴 분 없어요. 할렐루야. 여기는 그럴 분 없어요. 그럼 우리 여성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죄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실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평강을 주시니까 자꾸만 그런 데 눈이 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데 눈이 갔어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6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7가지 신을 섬기고 그냥 주변에 있는 우상이라는 우상은 막 다 가보는 거예요. 다 가서 절하고 섬기고 다 가서 그냥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살아보니까 하나님 축복이 떠나버렸죠.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아무리 아담이 땅을 갈고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려도 그곳에 나는 건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다. 가시와 엉겅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내 이마에 땀을 철철 흘리고 쉬는 시간이 없이 등골이 휘어질 정도로 일을 해도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어요. 그게 심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자손과 암몬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18년 동안 압제해요. 18년 동안.
18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 바로 오늘 주인공 입다예요. 이 입다가 이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 가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도 이 입다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입다에 관련된 성경들이 다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지금 암몬 자손과 블레셋 자손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이스라엘에게는 없는데 도대체 이들을 대적하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와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쨌든 입다는 가족들로부터 쫓겨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승리하고 있었대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입다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을 꼭 붙들었대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입다는 버림받았지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으면 그 거절감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엇나가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입다는 보니까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가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실 그 기회를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11장 9장 읽지 않았지만 우리 11장 9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 주세요. 당신을 따르는 군대를 가지고 저 암몬과 블레셋을 대적해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그 장로들에게 대답한 말이에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다는 지금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가 있어요. 수백 명이 되겠죠. 그 군대를 통해서 자기는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입다는 비록 이스라엘 내에서 자기처럼 힘을 가진 사람이 없지만 자기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입다는 자기의 가진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입다의 장로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가진 군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능력으로 격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당한 거절감, 소외감, 버림받은 상처 이것들까지도 다 치유받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말은 입다가 내가 전쟁에 승리하면 너희들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달라. 내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겠다. 그런 뜻보다도 이 입다의 속마음은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나를 버렸던 가족들과 나를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를 받아들여 주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되었고 얼마나 그것이 이 입다의 마음에 큰 짐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다시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입다의 이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혀 원한을 갖지 아니하고 원망을 갖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이 입다가 장로들의 제안을 수용해요. 수용을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11절에 있는데 우리 11장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말을 다 모두 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입다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입다가 또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셔야 승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을 거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보면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저게 자기의 말이 뭔지는 다 알 수 없어요. 물론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출정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적을 무용지물화 시켜서 그들이 퇴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좀 부족한 거예요. 다 아뢰었다. 다 아뢰었다. 만약에 그랬으면 승리를 위해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라 이랬을 수도 있을 것인데 저기 보니까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더라. 입다는 이랬을 거예요. 자기가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자기 민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자기 고향에 살지 못하고 타지에 가서 살아야 됐을 때 그 마음에 억울함도 섭섭함도 있고 소외감도 들고 상처받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내려놓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어요. 그 섭섭한 마음 다 쏟아 놓았어요. 그 억울한 마음도 다 쏟아 놓았어요. 거절감과 소외감을 통해서 받은 상처도 다 내려놓고 그 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버린 가족들에게 자기를 쫓아낸 고향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많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 거예요. 다 쏟아낸 거예요. 그 울분과 억울함, 가슴을 채우고 있던 답답함 그런 것들을 다 쏟아.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입다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을 붙들고 자기의 말을 쏟아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나의 억울함과 내 안타까움과 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면 사람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 쏟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 가서 풀어버려요. 사람을 붙들고 자기 막 다 풀어놓는다, 자기 분노를 다 쏟아놓는다니까. 자기 억울함을 사람한테 다 쏟아놓아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더 악화되고, 내 사정이 더 악화되고,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내가 더 고통스럽게. 그런데 이 입다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자기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다 울분을 토하듯이 다 뱉고 나니까 사람에 대한 원한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상처만 입히고 상처만 받아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게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찾아가면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상대방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회개를 하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입다가 외톨이가 되어서 기댈 곳 하나 없는 그 쓸쓸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는 온전히 승리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이 역경과 환난을 만날 때 두 가지 반응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입다는 이 이런 믿음, 후자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입다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만 믿음으로 붙든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 입다는 큰 믿음의 용사였다. 본래 이 설교 제목을 서원을 갚은 입다 이렇게 했다가, 제가 믿음의 사사 입다의 믿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바꿨는데, 오늘 세 번째 이 소 제목이 서원을 지키는 입다예요. 그런데 큰 믿음의 용사 이렇게 돼요. 이 서원과 믿음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 입다를 부르실 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입다가 큰 믿음의 용사였느냐?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자기의 보잘것없는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거대한 암몬과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사실 입다는 확신을 갖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은 믿겠는데, 정말 이 암몬과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실 수 있는가? 그 확신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이번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분명하게 이번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확신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도 입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입다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를 했어요. 서원기도. 그 서원기도 한 내용이 오늘 우리 읽었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11장 30절로 31절에 있습니다. 29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근데 입다가 서원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제가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저를 마중 나오는 자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번제라는 것은 레위기 1장에 잘 나와 있는데 짐승의 목을 치고 피를 다 양푼에 담아서 제단에 뿌리고 똥을 뽑아서 저 짐박하고 갖다 버리고 콩팥과 그 주변에 있는 기름기 있는 내장들을 다 끓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마지막에 몸뚱아리 고기까지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 제물이나 속건 제물이나 뭐 감사 제물이나 이런 것은 제사장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몫이 있어요. 근데 번제물은 제사장 몫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 태워드리. 완전히. 그런데 이 입다가 세상에 자기를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 번제로. 그런데 그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딸인데 보니까 무남동녀라. 34절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이렇게. 그래서 입다가 옷을 찢었대. 너는 나를 참남하게 하는도다. 그 무남 동녀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보면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 너무 이뻐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자기 무남 동료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인생의 낙이 거기에 있는데. 그런데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서원해 버렸다. 그럼 번제물로 잡아서 죽여야 돼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약속이에요. 우리도 뭐 잘 알지만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거나 위험한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예물이나 물질이나 행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기도를 내가 대신 갚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맹세와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서원기도예요. 그런데 이 서원기도가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서원기도가. 근데 오늘 이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조금 해석상에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이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인신제사를 안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랬어요. 그것도 번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거기가 모리아산인데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데리고 가서 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 묶어놓고 칼로 잡으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 멈춰라. 그래서 쭉 말씀을 하시고 보니까 이 순양 뿔이 나무에 걸려서 바둥거리는데 그걸 대신 잡아서 번제로 드렸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어떤 영적 의미로는 이삭이 번제물로 드리게 되었지만
실제 제물은 순양을 잡아서 드린 거죠. 하나님 인신제사를 가정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니까 우리 잠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 인신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신제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서원을 잘못한 것인가? 어쨌든 입다는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강아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강아지는 번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양이 뭐 쫓아 나올 수도 없는 일이고. 어쨌든 자기 딸이 쫓아 나왔어요. 입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이 일하는 하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인도주의 정신에 또 맞지도 않아요. 자기 딸을 두고. 근데 이제 율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을 서원하여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사람의 값을 매겨서 돈으로 대신내든지 또 사람을 서원하게 될 경우에는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드려지게 된다. 일례로 우리 한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서원하고 기도했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 실로 성수에 평생을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드렸어요.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그리고 또 삼손도 보니까 그의 부모님이 삼손을 잉태했을 때 나시린으로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나시린으로 하나님 성수에서 하나님 섬기는 나시린으로서 평생을 섬기게 된 겁니다. 물론 삼손은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고난을 당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돈으로 계산해서 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레위기 27장 2절에 한번 봅니다. 우리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을 했으면 값을 중에 남자 얼마 여자 얼마 해서 드릴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서원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번제로 태워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사기 1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입다의 딸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입다의 딸이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녀로 죽게 생긴 겁니다.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입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2달간만 말미를 주시면 내가 원 없이 처녀로 죽게 된 그 원통함을 내가 산에 가서 좀 실컷 친구들하고 울고 돌아와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아버지가 허락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37절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이랬어요. 죽음. 이 죽음이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 베투림 히브리어로 베투림. 근데 이 베투림이 뭐냐면 처녀예요. 처녀,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로 잉태하셨다 할 때 이 베투림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원어에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영어 번역 NIV 번역에 보니까 이 하반절을 어떻게 이렇게 해놨어요. Because. 제 영어 발음은 괜찮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원인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처녀가 애곡하겠다고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because. 왜냐하면 I will never marry. 내가 결코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아니지.
내가 결코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I will never marry. 다시는 결코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애곡하고 오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은 결혼하는 게 축복이 하는 축복이에요. 자손이 많은 거 하는 축복이에요. 후손이 많은 거 하는 축복이고 땅이 많은 거 하는 축복이에요. 반대로 결혼을 못했다, 자식이 없다,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을 처녀로 살아야 되는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서 애통하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이제 주석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부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듯이 서원대로 입다의 딸이 2달 후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들이져서 죽고 그렇게 됐다. 그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제 그게 아니고, 이 서원을 어떻게 갚느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이 핵심은 이 입다가 그런 중차대한 시기에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것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어떻게 해서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느냐? 그가 서원 기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원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서원 기도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고는 서원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 기도 해보셨습니까? 혹시? 서원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예를 든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를 들면 좀 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무리한 예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있던 예가 아니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우리 재산을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아들들을 다 주의 종으로 보내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서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기도 응답받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서원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인생의 강풍이 한번 몰아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 흐르면서 1년, 2년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가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서원기도 한 걸 제가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죠. 제가 그 절박한 가운데 서원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서원을 내 마음속에서 짐짓 잊어버리려고 했다. 짐짓.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어. 짐짓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라디오만 켜면 오늘 본문 말씀이 연속으로 3번이 나왔어요. 라디오를 켤 때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라디오를 켤 때마다 이 설교하는 거예요. 라디오를 켜니까 이 설교를 해요. 연속으로 3번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따리 싸고 기도원 올라갔어요. 하나님 응답 받으려고. 그래서 응답받고 주의 종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서원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막 성령에 사로잡혀 유무상통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이 있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땅이 팔렸어요. 비싼 가격에 팔렸어요. 아주 조그만 가격에 팔렸으면 갈등이 없었을 텐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비싼 가격에 팔려버린 거예요. 큰 돈을 만졌어요. 하나님 서원했지만
드리는 것이 아까워. 그래서 한 뭉티기 숨겨놓고 조금 가지고 나갔어요. 베드로에 가서 여기 서원한 대로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땅판 값이 이게 전부냐? 예, 이게 전부입니다. 사탄이 너를 속이는구나. 네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한 조금 있다가 자기 부인이 또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똑같이 물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똑같이 거짓말을 했어요. 아나니아하고 자기 신랑처럼 똑같이 죽었어요. 서원이라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할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 감히 서원 기도를 하기 쉽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더디 갚아도 죄가 되고 안 갚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서원했으면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돼요. 서원했으면. 제가 다른 성경 구절도 몇 가지 보면 전도서 5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민수기 30장 2절에 보니까 이 서원한 것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시편 15편 4절에도 보니까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한 사람,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입다와 같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입다처럼 저와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안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역전성을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